2025년 6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편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바로 정직한 삶인데요. 정직하다는 것은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많이 읽고 배우고 있죠. 그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 그게 정직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다라고 말하며 사는 자들이죠.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내 연약을 숨기지 않고 항상 무슨 척, 있는 척, 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숨김없이 내 연약을 맡기며 자비를 간구하고 또 내가 혹시나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돌려드리는 거, 그게 정직한 자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직한 자는 뭐냐? 늘 내 자신을 점검하는 자인데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가, 그걸 점검하는 자가 곧 정직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또 그 정직한 자가 자신의 연약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 인생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직하지 않은 자의 그 특징 세 가지가 뭐냐? 정직하지 않은 자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자기의 뜻을 세워서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사는 자예요. 난 하나님 필요 없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여서 살겠다. 이게 정직하지 않은 자고요. 또 두 번째는 악한 계획으로 늘 성공을 바라며 어떤 잔꾀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도모하는 것. 거기는 참 악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게 정직하지 않은 자고, 세 번째는 죄에 무감각해져서 그냥 당연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면 죄를 짓고 또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자꾸만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적응해버려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또 그 이후에 회개조차도 없는 그런 정직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또 정직하게 살기를 애썼기 때문에 그런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9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척을 하고 있어 보이는 척을 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봤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고 항상 포장하여 사는 인생은 결코 정직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 악을 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어떻게 겉으로 포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바른 인생이 되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살기를 애쓰고 진실된 마음,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정직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보호자,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분은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있는데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했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다윈 역시 이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주의 자비로우심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가진 자가 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좀 손해를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열고 또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이 정직한 자의 인생인 것이죠.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합당한 보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시죠. 근데 악인들에게는 당연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또 그 악을 따라 사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간주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실수에 대한 정말 눈물의 뉘우침, 눈물의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다시는 내가 그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내 삶을 때리면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화살을 쏘시는데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은 얼마나 정확한지 그 불화살이 그 심판을 받을 자에게 정확하게 꽂혀 피할 수가 없도록 반드시 내리는 심판, 마땅히 임하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게 주님의 그 심판의 불을 상징하는 불화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배워 거짓을 낳았도다. 여러분, 의인들이 가는 곳과 악인이 가는 곳은 반드시 어떤 그 현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여인이 아이를 10개월 동안 이렇게 품어 출산할 때 예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죄악을 품고 살고 있어요. 늘 마음에 악독한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 늘 성공에 목마른 그런 전혀 하나님 원하는 것과 다른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악인인데 그 마음을 품고 늘 살아요. 근데 그걸 품고만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나중에 출산을 하듯이 악인들도 품고 있던 마음이 발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피해자들이 그 악인 때문에 나오고 그 현장의 분위기나 어떤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고 재앙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악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대와 사회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인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의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기 때문에 이 또 품고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또 건강한 결과를 낳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의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이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 품냐, 무엇을 보냐,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냐가 결국 내 삶의 결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15절, 16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 악인들은 항상 계획은 많이 세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세운 그 계획들을 잘 세워서 또 성공하기 위한 음모와 계략도 짜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공격해서 결국 사람들이 박수칠 수 있는 성공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그 모든 악은 결국 심판받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머리로 돌아간다. 그 인생에 돌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이걸 보고 우리는 헛수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실 때 드러내시고 또 필요할 때는 또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필요하면 경제의 응답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안전한 길을 가도록 돕는 거죠. 열심히 살아도 추락하는 인생을 사실 것이냐 아니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지키는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이 묵상 속에서 그 길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내가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 악인들에 비하여 또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에 비하여 내가 그래도 내가 그렇게 의로움 안에서 살도록 노력하며 살았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 그래도 나름 애를 썼다라는 것을 주께서 봐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에 또 감사하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7편 이렇게 마쳤는데 오늘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고 정직한 자의 인생을 또 돌아보시며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하원교회 전 성도를 따르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정직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이 정직의 길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이끌림이 있어도 우리는 정직을 세워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마땅히 천국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